안녕하세요. 오늘 여러 가정들이 출타하셨지만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주님의 전을 열심히 우리가 참여하고 또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새 마음, 참된 회개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경험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꼭 이 경험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침례를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 경험 중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경험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경험을 꼭 해야 됩니까?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꼭 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회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엄청나게 먹이고 있습니다. 번영신약이다, 성장 제일주의에 도취돼 가지고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도 교회법에 자세히 명시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그냥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고 이름만 대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그 교단의 교회 목사들이 수십 년 동안 성추행, 성폭행, 기타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들을 하면서도 목회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설교 잘하면, 교회 비즈니스 잘하면 그러면 되지, 뭐 성추행 그게 뭐가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가 뭐 남 얘기할 것 없이 새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새로 태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매일 매 순간마다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이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도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약속된 예언의 말씀들과 이 성취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시대의 긴박성을 느낀다면은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식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계추 마냥 그냥 교회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심령의 대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 변화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고 이 복음 가운데로 우리가 초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뭡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런데 이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 6장의 말씀에 이사야의 회개의 경험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사야가 높이 들린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선언하는 것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자여 부정한 입술을 가졌도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그렇게 슬프고 억울한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회개는 흐느끼는 슬픔과 그 감정으로 이 회개가 시작되지만은 그 마지막과 결과는 매우 유쾌하고 신나는 즐거운 경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을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가 경험했던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로 하여금 회개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추이는 그 빛을 보게 될 때에 일어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얼굴에 김이나 주근깨나 잡티, 주름, 검버섯,
이런 것들이 어두운 데서는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약간 어두운 데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도취에 빠져요. 예쁘긴 예쁘네. 예. 근데 불을 딱 켜고 보면 금세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죄인 된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조금이라도 보게 되면은 내 자신이 너무 더러워서 정말 어디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어서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더러워진 것들을 씻어주시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의 옷이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깨끗게 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신의 형편을 깨닫기 위하여 보고 싶다면 여러분,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분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절대로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의 흠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침내 고백할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후에 고백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부르짖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늘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중죄,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살인했고요, 간음했고, 그 다음에 도적질했고, 거짓말했고, 남의 아내를 탐했어요. 자기의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부정한 일을 하게 돼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그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를 원했어요.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회개와 자백을 하는 대신에 그런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계속 지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아를 적진의 심장부에 들어가게 해서 자살행위와 같은 미션을 수행하게 합니다. 암몬 자손이 칼을 통해서 우리아를 살해하고 희생시켰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감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그리고 목자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애완용 짐승처럼 그렇게 아껴서 돌보는 한 마리의 양을 가진 가난한 가정에 그 옆집에 사는 수천 마리의 양을 키우는 그 부잣집 이웃이 와가지고, 야, 니네 양 내놔. 우리 집에 손님 왔으니까 좀 써야 되니까 가족처럼 데리고 사는 니네 양 한 마리 그거 내놔. 그리고 강제로 뺏어가서 그걸 도살해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어요.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이 다윗이 경노했습니다. 아니, 그런 나쁜 부자가 있다니. 당장 그를 죽일지니라. 그리고 4배나 그 사람에게 갚아야 하리니. 그리고 다윗이 흥분을 가라앉히기도 전에 나단이 말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러라. 우리아는 아내가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수많은 시녀와 처첩을 두고 있었지만 아내 하나밖에 두지 않은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아주 음흉한 음모로 살해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끔찍한 형벌이 이 다윗의 가정에 오게 됐어요. 마침내 다윗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죄를 범했노라, 무슨 일을 했건 간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리고 다윗처럼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도 교회를 가지만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화가 내게 미치리로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우리아의 차가 낳은 아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심히 앓았어요.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그 아기가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7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지만 다윗처럼 회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갖다가 완전히 내놓고 자백하는 그런 회개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 회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에게 보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회개의 경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은 거기 표제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기록한 시라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거 분명히 다윗이 내가 범죄했다고 선언한 후에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지적되었을 때에 그 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다 내어놓고 내가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모든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은 8절에, 우리 8절 보겠습니다. 51장 8절에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회개의 목적은요, 우리의 마음을 그냥 막 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서 우울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비케 하고 우리 자신들이 회개함으로 높여지기를 원하십니다.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 마음, 새 마음, 이것이야말로 그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마음을 정말 갖기를 원하실진데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뭐를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 기쁨,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쁨과 즐거움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맛보려면은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서 찬양을 하고 찬미를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노래할 이유나 소재를 찾지 못해요.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여러분,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마지못해서 찬양을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그 회개의 진정한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여러분, 막 힘차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절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면 회개 경험을 진정으로 하게 되면 기쁨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찬양할 노래를 갖게 될 것이고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게 될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참 무거운 단어지만 결국은 우리를 아주 생기발랄한 기쁨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회개로부터 시작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에논 강가에서 외치는 기별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는요, 명령입니다. 명령.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기별이 외쳐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은 영생이 바로 여러분이 손닿는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에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함과 동시에 즉시로 영생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즉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람들이 자백을 필요로 하고 죄를 버리고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의 기별과 똑같은 기별을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는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자신의 상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자들을 갖다가 불러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강권하는, 명령하는 그와 같은 미션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또 회개는요, 구원의 조건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만일 네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모든 사람이 다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회개하면 뭐 하겠다? 구원을 얻고 영생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들이 다 죄를 뉘우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하신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새 마음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회개는요, 깨달음이고 뉘우침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약함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는 일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뻔뻔하게 우리 속에 죄를 간직하고도 그렇게 얼굴 내놓고 다녀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그냥 후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정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깊이 자각하면서 뉘우치는 그런 과정들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것이 우리의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진실로 회개하고 변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가서 비통하게 가슴을 찢고 울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회개의 특징은 변화입니다. 변화.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 회개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변화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에요. 방향을 360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1923년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강단의 토네이도라고 불리우는 그 장로계의 유명한 그 니콜슨이라고 하는 아일랜드의 부흥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전도회를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의 기별을 아주 막 토네이도처럼 그렇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도시에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배 만드는 곳. 이 조선소 마당에서 훔쳐온 공구들을 반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전도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진정한 그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조선소 마당에다가 헛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한 사람들이 남이 보든 보지 않든 계속해서 뭡니까? 훔쳐간 쇠스랑과 그 다음에 연장들을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제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놓고 이웃의 쇠스랑을 빌렸는데 갖다 주지 않는다면은, 기도만 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면은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 33장 14절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미안합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면은 지금 깜빵이 갈 수도 있는데요. 아마 모르실 테지만은 제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 있는데 남들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몰라요. 여러분, 1948년에 미국에서요, 캔사스 시티에 알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 두 사람과 함께 은행 강도짓을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는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도망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사건이 종료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때 4년 후에 이 사람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깊은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은행원을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죄를 갖다가 자백했습니다. 자기의 강도짓을 자백했어요. 모든 사건이 다 종료돼 버렸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 일이고 당신을 감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은행원이 얘기를 했더니 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도둑질한 것에 대한 보상을 제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자신이 번 돈의 전부를 그동안 자기가 갚지 못했던 은행에서 훔쳐온 그 강도짓에서 훔쳐온 그 돈을 갖다가 갚기 위해서 계속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슬퍼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 혹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이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와 또 뜻이 생기셨다면은 가서 손을 잡고 그 사람에게 밝은 표정으로 사과를 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에요. 예전에 하던 행동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대쟁투 461페이지, 462페이지에 개혁이 따르지 않은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하여 전에 미워하던 것을 이제는 사랑하고 전에 사랑하던 것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었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허영적이고 자만하던 사람들이 착실하고 조심성 있게 되었다. 불경한 자가 경건해지고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방탕하던 자가 순결해졌다. 세상의 허영이 다 버려졌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변화와 개혁을 수반합니다. 생애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참된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참된 회개를 우리가 경험하면 엄청난 축복이 우리 개인의 삶의 가정에 이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못하겠어요. 혹시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정말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이 못하겠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의지를 그분께 드리게 될 때에 옛 생활을 우리가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변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그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이 글을 참 제가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작동시켜서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가르친다. 이 경험은 우리의 삶 속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회개는 도덕적인 개혁을 포함한다. 잘못된 습관들은 인간 편에서 사람만이 그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은 회개하는 자가 그것을 멈추기로 했을 때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가 자신이 해야 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대신해서 거짓말을 멈춰주시지는 않는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하실 수 없으시다.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거기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회개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기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이 회개는 뉘우침이에요.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고 또 괴로워하는 그런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손으로 죽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깨어진 흙에서 소출이 있게 하시고 깨진 구름으로 비를 만드시고 깨어진 곡식 알갱이로 빵을 만드셔서 힘을 얻게 하셔요. 깨어진 옥합이 진한 향을 내는 것처럼 베드로는 비통한 울음으로 회개한 후에 전보다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베드로처럼 깨어지는 경험, 다윗처럼 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그렇게 자백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이런 말씀을 듣고도 버티려고 혹시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늦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진정한 회개 경험을 하기로 결심하신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돌아가는 한 주간도 이 진정한 회개 경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